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지금에 있지 않고 네가 보이신 소망을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만물을 달리셨던 우리의 인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는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기다림이 아니네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부산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는 최익현은 단속 업무를 하면서 단속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 없었던 일로 처리해 줍니다. 요새는 명태가 홍삼을 먹는 건데. 이렇게 해서 뇌물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이 발각되어 공무원직을 결국 잃게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마지막 야간 업무를 하던 중 부산항 컨테이너에서 수상한 작업을 하던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밀수입된 마약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알고 있다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최영배에게 가난하게 살았던 익현은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팝니다. 익현은 이 돈을 시작으로 최영배에게서 대부라고 불리며 조직폭력배와 함께 돈을 벌면서 공무원 실력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불법을 저지르며 살지만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키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찰서에 잡혀가지만 익혀는 자신이 뇌물을 주며 넓힌 인맥을 이용하여 빠져나오죠. 심지어는 검사까지 인맥과 뇌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형배보다 위라는 것을 과시하다가 최형배는 더 이상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폭력을 사용하여 익현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익현은 검사와 짜고 형배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은 빠져나옵니다.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인연은 자신의 아들을 검사로 키우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님, 하나님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며 살았던 사람을 왜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인트로 영상에서 악인이 처벌받지 않고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상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악인은 왜 내버려 두시나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부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바벨론과 애굽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국가들을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저지른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고 계심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즉 사후세계에서는 지옥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사후에 끝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도 악인들을 당장 즉각 심판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왕따를 만들어서 가해를 가하는 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 범죄자들과 같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심각한 정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 악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나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만 한다면 사실 저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땅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 역시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선하게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죄가 있으며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죄가 하나라도 있는 자들은 모두 사형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불만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나쁜 죄들을 저지른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왕따 가해자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범죄자들은 다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죄가 저희들이 짓고 있는 어떠한 죄들보다 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는 더 심각한 죄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란의 마음을 품는 것 등의 다양한 죄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사소한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처벌을 악인들을 향해서 행하셔야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의 죄를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처벌하셔야 되고 어디까지의 죄는 이 땅에서 용서하여 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죄가 있다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모두의 죄에 따라 그들을 죽이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당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한 자들을 본다면 당연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당한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들과 같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악인들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서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내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을 기억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악인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분명히 악합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도 나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도 저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분명 자신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당연히 저들에게도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형에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면 저 사형에 처하여야 마땅할 악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불노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 저들과 똑같은 사형수라는 것을 잊었던 자들이거나 또는 자신이 저들과 똑같이 사형수이며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던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도무지 하나님의 소리, 회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징계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를 저지른 자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죽이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사랑과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지은 자 혹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요 용서요 바로 그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을 저희들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결국 처하게 될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악인들에게 굳이 이 땅에서 징계를 주시지 않더라도 그들은 어차피 길어야 100년산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이 땅에서의 징계와 심판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악인들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속이 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심각한 악인들로부터 때로는 피해를 받을 때면 그 마음이 그렇게 억울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인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죄를 가진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는 저들에게 가서 너를 살린 바로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에게도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그 진노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 이 시간들을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는 것에 아버지 정말 참고 기다리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들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위한 정말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아버지 중고등부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 우리 하루를 살아가며 그 영혼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정말 누구를 만날 때든지 정말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또 우리 주님에 의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고 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그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물질이 정말 주님의 기쁨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물들었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의 구원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정말 그 모든 우리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